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해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그래도 완전 봄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강아지랑 산책하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연녹색 있잖아요. 그 이쁜 색깔들 막 이렇게 축축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비도 오고 그랬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쯤이면 또 이렇게 막 활짝 이렇게 피지 않을까. 이건 우리도 이제 곧 이제 사순시기를 이제 끝내고 이제 부활의 큰 기쁨을 이 자연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순시기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참회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그런 기회가 이제 2주 남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순시기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수고순환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정화된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고 있는데 문제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도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고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느냐면 인류가 갖는 죄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시기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굴욕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슬프고 아프고 그리고 삼가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모든 인류들이 짓는 죄를 우리도 짓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실히 하고 가야 할 것은,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무시하고 하느님을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 모두가 죄에 속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오늘 복음에서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를 섬기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야 하고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닮아가는 노력을 물론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사순 시기 동안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오늘 본기도, 이제 본기도라 그러면 이제 미사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수고순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채찍을 당하고 또 돌에 맞고 뭐 이렇게 욕먹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리고 묻히시고 하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단순히 우리에게 아픔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도 보면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만큼 십자가의 이 형벌은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너무도 신비로운 일은, 이 십자가의 형벌은 인류 역사상 이 예수님 시대의 이곳에서만 한 200년가량 있었던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 형벌이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형벌을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그런 건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거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형벌을 왜, 그만큼 우리를, 내가 그것을 통해서라도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당신을 믿는 사람들, 그 앞으로 그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수고순환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데, 첫 번째 것은 내가 하느님 없이 살지 않도록, 하느님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삼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죄 짓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는 돈병철이가 제일 돈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누가 많아요? 그런데 관심 없어갖고 누가 많지? 그래, 뭐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뭐 평생을 써도, 아니 한 1000년을 써도 못 쓸 만큼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저 내일 오늘 먹어야 할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길 일을 걱정하는 사람도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보람있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니와 평생 아니 천년을 써도 다 못 쓰는 돈을 가진 사람도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어떤 상황들,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게 되고 예수님과 일치를 이룬다는 사실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중심인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옛날에 이렇게 군중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애새끼라고. 애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짐승들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양들도 저기서 이렇게 막 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다 하신 거니까 뭐 걱정할 때 괜찮아. 괜찮은데 뭐 얘기하려다가 오늘 제2 독서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그런 고난을 겪게 될 터인데 그럴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더 먼저 받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일, 여기서 이제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순종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닥치면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 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바로 순종이란 말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기꺼이 수용함으로써 순종함을 배우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독서와 복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를 두 가지 방향에서 보여주고 있고 첫 번째는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날 그대로 남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또 적용되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보람이 있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남겨진
의미가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저기 이제 그 사제관에서 이렇게 이제 거기 이렇게 데크가 있는데 거기 나와서 이렇게 담배 한 대로 피면서 탁 보는데 우리 신자들은 그래도 죽으면 자식이라도 남기는데 나는 뭘 남기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흔적이 내가 죽고 나면 얼마 안 있어서 사라지고 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문득 우리 신자들이 참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이 훨씬 즐겁고 행복한데 여러분들은 저기 다 이렇게 저기 배우자도 있고 저기 애들도 있고 손주도 있고 그런데 행복하시나요? 대답이 예비군 아저씨처럼 나오네. 예비군 아저씨들이 대답하기 싫을 때 대답하면 예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렇게 안 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가족이 함께 사는 일은 그 자체로 축복이며 동시에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십자가만 보면 십자가가 더욱더 커지게 되고요. 십자가를 무시하고 축복으로 보면 정말 얼마나 내가 큰 축복 속에서 사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없는 걸 여러분들은 훨씬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생각해보니까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훨씬 많이 가졌는데 나보다 훨씬 더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하는 그 열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